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용사였고 백성들로부터 신임과 사랑을 받았던 왕제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요나단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꼼짝할 수 없었던 위기의 전쟁터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소년은 다윗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온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게 되는데 거기서 요나단은 다윗의 모든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자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진이 엎드려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직 전쟁에 참여할 나이가 되지도 않은 얼굴이 붉은 소년 다윗이 사울왕이 입혀주는 왕의 갑옷을 거절하고 오직 물맷돌 5개만 들고 거인 아낙의 자손인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가는 소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 그것을 지켜보던 요나단의 혼을 흔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요 골리앗을 단 하나의 물맷돌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그 즉시 목을 펴들었습니다. 당시 사울왕도 용사였지만은 요나단은요 그 아버지 사울왕과는 다른, 그래서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기계를 소년 다윗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 소년의 기계의 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즉시 그 소년을 자신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신분과 나이를 떠나서 친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요나단은요 새로운 전쟁에 휘말리게 되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처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요나단의 마음은요 다윗을 사울로부터 보호하며 다윗을 여러분의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주게 됩니다. 요나단의 마음은요 아버지 사울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에 대한 시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으로부터 요나단이 물려받을 왕위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을 받아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용맹한 장수로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요나단의 장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왕좌를 잃어버린 그런 왕은요 살아남기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의 자리를 두고 부자 간에 권력상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모반하고 이랬어서 역물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실을 모를 틈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을 향하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다윗을 신뢰했고 나아가 다윗의 왕 될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을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에게 미리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단을 아버지 사울왕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이 사울 왕의 눈에도 아들 요나단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이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증오는 타오르는 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따르면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가 있고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굳이 다윗에게 의탁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택하면 아버지 사울 왕의 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단은 그 다윗을 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알 수 없는 인물이 이 요나단인 것 같습니다. 그는 모자라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자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인 것입니까? 왜일까요? 우정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정이 귀해도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생명과 자식들의 운명과 자신의 가정을 희생시켜가면서 바꿀 수 있는 우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요나단의 다윗과 한 점의 피가 섞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특별히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도 아닌데 이런 요나단의 선택은 기이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것은 우정을 넘어선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호의를 받았던 다윗도 정작 이 요나단의 기이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에 다윗이 슬퍼하며 지은 애가에서도 이런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진 요나단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하시는 어떤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자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사울을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다윗, 이 다윗이 사모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요나단, 이 셋의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3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2분설이 있습니다. 이 2분설 가운데는 육과 혼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영을 하나로 생각하는 2분설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영과 혼을 하나로, 곧 영혼으로 하고 육을 하나로 하는 2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육과 영 그리고 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러한 구분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번역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영과 혼의 구분이 참으로 모호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영과 혼의 구분이 없이 대부분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혼에 관한 수많은 언급이요, 마음이나 의지, 목숨, 생각 등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혼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 영혼, 곧 영과 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을 때 첫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의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혼을 살려주는 영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만나는 순간 거기서 생겨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 아담, 곧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손은요 푸시케이며 영은 푸니마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요 푸시케 곧 혼과 푸니마 곧 영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모호했던 여러 가지가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었어요. 장차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것이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몸은요 소마라고 하고 여기 영혼이라고 한 것은 푸시케 곧 혼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곧 몸과 혼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하신 말씀 여기에서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아닌 곧 혼, 푸시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구원받은 자들의 그 영혼이라는 푸시케 곧 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면서 그 육체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의 호흡인 영이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이루어져 겹쳐진 곳에 생겨난 것이 혼인데요. 이 혼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는요. 이 혼을 목숨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주께서 사용하신 이 목숨이란 말이 푸시케 곧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이 말씀도 푸시케 곧 혼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라고 했는데요. 그 3000이라는 사람의 수를 가리킬 때도 이 푸시케 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3000의 혼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육체와 영의 중간에서 생겨난 나의 혼이 무엇을 쫓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이끌리고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육체는요 땅에서 난 곳으로 땅의 일을 쫓아가고자 하고 또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고 사리를 가지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요, 하늘로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무익한 것이라고 미워합니다. 영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함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서로에게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향한 영의 이 욕구도 강렬하고 땅을 향한 육체의 소욕도 강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요,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강렬한 욕구를 가진 사울을 육으로,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께 이끌리는 다윗을 영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진 요나단을 혼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셋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은요, 이 요나단을 중심으로 한 이 셋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혼과 영과 육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혼과 영과 육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이고, 우리의 혼이 이단 가운데서 영 그리고 육신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며 어떻게 쓰임받을 자인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 그 강력한 두 본성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혼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병기로 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죄에게 드려지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인 혼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은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언제나 그분을 목말라 합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영의 사모함은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이 영은요, 땅에 속한 것에 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주행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라 말씀합니다. 만약 사람의 혼이 이러한 영의 소욕을 따른다면 이 사람은 믿음에 속한 자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육신을요, 우리 혼이 쫓아간다면요, 그는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혼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무엇을 쫓는가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나눠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쫓는 자의 혼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쫓는 자의 혼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령은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기도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그래서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그리스도는 겸손하시고 온유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지만 결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가장 높으신 보좌에 계셨던 분이지만은 그분은요, 가장 낮은 말구유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비천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자신을 스스로 가난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겸손과 가난을 우리의 혼이 따른다면요, 우리는 영을
쫓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신 성령도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구유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와 함께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아지심으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그분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땅 아래 있는 옥에까지 낮아지셨을 때 성령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부인의 낮아짐으로 가난하게 되심을 따라 가난하게 된 혼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의 차있게 하시는 복음도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함은 물질의 유무에 따르는 가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가난해도 혼이 탐욕으로 살쪄 부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의 가난을 취하는 겸손한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그들은 거부였지만은요, 그들의 혼은요 모리아산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찌지 않는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락한 부자의 그 혼은요 이기적 육의 욕망을 추구하던 살찐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란 푸니마, 곧 영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얻을 자의 조건은 가난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영이란 하늘의 부요를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비천과 가난을 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따라가는 자의 혼이 바로 가난한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의 가난함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요나단은 어떤 사람에 속하는 것일까요? 그는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아버지 사울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왕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영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난함과 비천함을 취했습니다. 장차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다윗을 위기에서 보호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주어진 기회를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아버지 사울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버지 곁에 머물며 장렬한 추월을 함께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영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을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성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으며 왕이 되지 못함으로 주어지게 될 불의에게 모든 것을 참으며 도리어 자기의 왕자를 가져갈 다윗과 함께 기뻐하며 다윗을 통하여 이루게 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즐거워했습니다. 요나단의 영의 이 가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 닮아 있는 참으로 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굽의 왕자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복락과 모든 보화보다 더 좋아하고 낮게 여겼던 것처럼 그의 혼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왕될 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 복락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영의 가난이요,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발람은요, 예언자였습니다. 발락의 재물에 팔려서 자신의 영적 능력을 이스라엘이 저주에 빠지도록 하는 일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짐승인 나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요, 이 발람은 철저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한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자의 무리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탐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참남하게 거역했습니다. 사울은요, 철저히 육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세상의 권력과 재물 그리고 인기와 자신의 성공으로 바꾸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 시대의 많은 은사자와 능력자들은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목적이 말씀이며 영이신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오직 그분에게서 얻어낼 것에 맞춰 있는 자들도 영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하고는 철저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거짓이 섞인 헌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성령과 사도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전도자 빌립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들에게 그는 돈을 주고라도 그 성령의 역사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영적 능력과 성령에 대한 원함이 있었지만은 철저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은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영적인 것을 육신의 것으로 거래하고 그래서 육신으로 영을 지배하려 했던 탐욕에 빠진 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요, 사람들에게 세상에 와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 8가지 복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며 지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외모와 능력을 자랑하며 연락하던 부자의 성공을 꿈꾸는 이 시대의 기복주의 혼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회개로서 부유해진 그런 혼을 찢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의 가난을 구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의 영적 가난을요, 그분은 부요로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요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천국의 부요이며 무궁한 생명의 부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목마름이 무엇을 인한 목마름인지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인생의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라하는 우리의 혼의 갈망이 어디를 향한 갈망인지를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Your word is a lamp to God.